처음 나오신 분이 있어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철 성도님 인도하셔서 이장원 씨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년회인가요? 네, 1청년은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마태복음 15장 28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제 순서대로 하면은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를 나누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성경을 읽는데 이 마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오늘은 여기를 더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준비를 했더니 결론은 똑같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귀한 말씀들이 있다면은 물론 어떤 특별한 복을 담고 있고 약속을 담고 있고 하는 그런 말씀들도 사실은 귀중한 말이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한 말씀이 있다면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무려 7번이나 나오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말씀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렇지 않지만 믿는 자에게는 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28절 첫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하신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칭찬을 들은 사람이 별로 없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 들은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특별한 말씀을 주님으로 하여금 하게 했던 이유가 바로 28절 맨 앞에 이에 하는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주인공은 바로 이 가나안 여자, 마가복음에 가면 이 사람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였길래 주님으로 하여금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게 했는가? 바로 그걸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읽기는 28절만 읽었지만은요, 이 사건은 15장 1절부터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바로 같은 장이니까요. 1절부터 20절까지는 갈릴리 게네사렛, 갈릴리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 갈릴리 바다 인접한 도시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도시, 가까운 도시 이름으로 바다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갈릴리 바다, 때로는 게네사렛, 또 다른 때는 또 뭐 다른 이름 있죠. 디베랴, 이렇게 같은 곳인데 인접한 도시 이름 따라서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15장 1절에서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20절까지 어떤 내용을 다루고, 그런데 21절로 28절까지 가게 된 이거는 거기서 떠나서 이 갈릴리로부터 북북서쪽으로 한 60km 정도 가게 되어지면은 두로와 시돈 그 지역이 나옵니다. 그쪽으로 가서 주님이 뭔가를 하셨고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 29절을 보면 다시 갈릴리로 이제 돌아오시는데 바로 이렇게 두 곳을 무대로 해서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제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을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그것은 14장 34절로 3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주님이 바로 이 게네사렛, 거기는 게네사렛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죠. 갈릴리 지역에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르셔가지고 이제는 소문이 나서 예수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연락을 해가지고 다 병자들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오면은 주님이 이때는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은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다 낫는 거예요.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15장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다른 이방에까지 소문이 쫙 퍼져 있는 그때에 예루살렘에도 그 소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파견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에 보면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한 110km 정도가 되는 먼 곳입니다. 그때 당시로는 차가 없으니까 그 먼 데서 하루 만에 못 오는 길이죠. 한 2, 3일은 걸렸을 텐데 빨리 와도. 그 멀리서 와서 이들이 예수님께 묻는 말이 뭐냐 하면은 바로 2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탈무드나 또는 미드라시 뭐 이런 모세 오경을 랍비들이 해석해서 만든 새로운 책을 말합니다. 그 전통을 왜 안 지킵니까? 안 지키는 내용은 장로들은 손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으라고 했는데 왜 안 씻느냐 그 말이죠. 그 멀리서 어렵게 와서 묻는 말이 이런 정도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가, 왜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주발에 겉은 신경 쓰면서 속은 그렇게 더럽느냐라고 책망하신 이유를 알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 됩니다. 그렇게 묻는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은 3절에서 그래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육신의 것으로 한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에 그냥 아주 초보적인 육신의 것을 가져와서 묻는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는 것을, 친다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쳐서 깨우치는 거죠.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뒤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서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중에는 부모님을 말하자면은 용돈도 드리고 생활비도 드리고 뭘 이렇게 사다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공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쓸 돈을 하나님께 드렸다면은 부모님 안 섬겨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전통이, 장로의 전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까지 했는데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그 뒤에 쭉 나오고, 그래서 8절과 9절에 가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상태를 이사야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굉장히 강한 말씀이 나와 있죠. 공경하는데, 공경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입술로만 하는 공경이었고 마음은 주님에게서 먼 그 상태 하나와, 그리고 그렇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긴 하지만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래요. 꼭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장면 같죠?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알고 이 땅에 시간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모른다 하시는 이제 꼭 그런 장면 같은데, 헛되이 경배한다 했으니까요. 그렇게 책망을 하시고 그렇게 끝나버리면은 이 사람들은 아무 소망이 없을 겁니다. 네, 우리 주님은 때로는 무섭게
책망하시지만 그 책망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거기에서 잘못된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또 보여주시는 것이 주님의 그런 섭리하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잘못됐어 라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알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되니까 무리를 다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무리를 불러서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게 바로 이런 부분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듣고 깨달으라. 그래서 이렇게 책망하신 주님의 본심이 여기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러시면서 그들이 알지 못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9장 어디인가 나올 겁니다. 사람들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이르시기를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유리하고 때로 어떤 것에는 기진하여서 고생하는데 그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빨리 찾았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은 고생하며 기진함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목자 없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은 그거는 고생으로 끝나고 기진하는 것으로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신 그 주님이 여기서도 듣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참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은 11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한 가지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입에서 나오는 것,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 밖에서 들어가는 것, 손이 더러워서 그것이 입에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 근데 이 입에서 나온다는 말은 저기 어딘가요? 18절에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주님이 이제 이거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 무엇이 보다 중요한 것인가?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지금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옆에 제자 중 하나가 와서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말하긴즉슨 바리새인들의 겉은 깨끗하지만 속, 마음은 지금 더럽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걸렸습니다. 좀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요, 순서를 좀 바꿔서 말하면은 14절에는 그냥 두라 그러십니다. 아유, 저 사람들 좀 어떻게 설득을 하고 달래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대로 그냥 예루살렘 가면은 얼마나 나쁜 말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14절 첫 부분에 그냥 두라 그러죠. 왜 그냥 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13절에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심은 것 중에서 그대로 자라는 것도 있지만 뽑힐 것도 있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 그러니까 아무리 어떻게 힘쓰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만 우리는 전할 뿐이고 그 뒤에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사람에게 너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앞에 장인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를 놓고 보건대 이 사람들은 아직은 길가 밭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냥 두라고 하셨는데 제자들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 입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여쭈었나요? 예, 베드로가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라고 물었더니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만약에 이때가 마태복음 15장이 아니고 마태복음 5, 6, 7장 산상보훈 지나고 8장쯤 되었으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막 부르신 초기였기 때문에. 그러나 마태복음 15장에 왔을 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엄청난 기적들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냥 놀라고 기뻐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까 깨닫고 내 속에 뭔가를 바꾸어 가야 되는 겁니다. 하고 끝나버리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그 다음날 주님께 다시 찾아온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 그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기적을 보든지 진리를 깨달았든지 했으면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뜨거운 상태에서 다시 보통 때처럼 되었다고 해서 은혜도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속에는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그 일어난 변화를 우리 삶에 조정을 해서 삶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깨달을 만한 때가 되어졌고 또 이제는 깨달을 만큼 성숙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정도를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도라고 그랬죠. 저희들은 모르겠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되는데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시면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서 그냥 뒤로 빠져나가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아까 18절 읽었죠. 입에서 나오는 것,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19절에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이 19절과 20절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주님은 분명히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악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를 좀 바꾸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마음에서 이런 것이 나오는가? 왜 이런 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그것은요, 바로 우리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 사실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이거를 나누려고 했었는데 그건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요. 그만큼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이었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면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자리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그런 악한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는 그런 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었을 것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렇게 이런 것이 더럽게 한다라고 가르치고 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21절을 보면은요, 그 말씀까지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되어져 있죠. 거기 게네사렛, 거기서 나와서 두로와 시돈은 아까 말씀드렸죠, 북쪽으로 한 60km 떨어진 곳, 60km도 하루 만에 가기는 힘든 거리죠. 그렇게 그곳으로 갑자기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29절에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죠. 그러니까
1절로 20절까지 하신 말씀에 실제 예를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도 하지만,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은 보는 것이 다른 것이고, 그가 누가 되었든지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없어도, 말하자면 멸시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 속에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바로 본인들이 깨끗해질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다. 그 실제 예를 가까운 곳에서도 할 수 있었겠지만은요, 어쩐 일인지 주님은 그 먼 곳에까지 가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더니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아마도 그 이전에 분명히 이 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을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가까이 왔을 때도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겠죠. 그랬으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주님 오시는 줄 알았다는 뜻이죠.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크게 했다는 말인 것 같죠. 이 순간을 놓고 볼 때에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크기는 바로 이 질렀던 소리의 크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의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은 22절에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것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에서 나왔던 첫 번째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 것, 이 입에서 나온, 그 여인의 마음에서 나온 이 첫 번째 것이 조금 전에 바리새인의 마음에서 나왔던 것은 주님의 마음을 전혀 기쁘게 하거나 감동시키지 못했는데, 이것은 어떻겠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을 분명히 알고 있죠. 나를 불쌍히 여기달래요. 긍휼을 구하는 거죠. 주장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긍휼이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쯤 되면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해봤겠죠. 무당도 불러보고 뭐 했겠지만 안 된 것이죠. 흉악히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 속에는 흉악히 들린 귀신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자손 주님은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의 마음에서 이런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은 23절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주인공은 이 가나안 여자이지만 또 다른 일도 한꺼번에, 주님이 하시는 일은 한 가지 일을 통하여서 거기에 관련된 여기저기 여러 사람들을 한꺼번에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때 이제 누가 등장하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이겁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방 여인이니까, 시끄러우니까 쫓아내라는 거죠. 멸시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제자들을 더럽게 한다 하는 것을 주님은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가, 그리고 이방인인 이 가난안 여자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주님은 그 동시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그들의 속내를 보이면서 말했을 때 마침내 잠잠하시던 주님이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순간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주님이 찾으시려고 하는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까? 제자들입니까? 가나안 여자입니까? 누가 거기에 제일 가깝게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은 그 여인을 두고 이제 그 여인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표면적인 뜻으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가 이제 바로 이 가나안 여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면상 그 여인에게도 그렇게 들렸을 거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그 60km나 되는 길을 이 여인 때문, 한 명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이 말, 그 표면적인 이 뜻일 리가 없는 거죠. 주인공은 그 여자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과연 주님의 우리가 지금 나눴던 대로 그 여인이 대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말에 대해서 이 여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두 번째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두 번째로 이게 나왔어요. 예수님께 절을 했다 그랬죠.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또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바로 주여 저를 도우소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다면 마태복음 5장 3절이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곧 천국이 그에게 주어지겠죠. 가난한 심령이 되어졌기 때문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 이제 하이라이트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가장 가깝게 나왔던 제자들보다도 더 주님께 가까이 온 이 사람에게 주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했을 때요, 주님이 이제 기대하시는 뭔가가 있었던 것이죠. 그냥 그 말 그대로라면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나 하고 다른 길을 찾기 위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갈 수가 있는데 이미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던져 드린 상태였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할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무릎을 탁 치게 할 만한 그런 엄청난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어떤 말이 주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했겠습니까? 저는요, 물론 주여 올소이다, 여기서는 자기를 낮추는 거죠. 자기를 낮추되 개들의 수준까지 낮춰버렸습니다. 개뿐만 아니라 더 낮아질 수 있다면 더 낮아졌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남의 주인이 아니죠, 제 주인의 상에서. 그래요 주님, 저는 주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도 개와 같은, 개만도 못한 그런 자리에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저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를 주님의 소유로, 그래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언제나 음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부스러기를 먹어서 개들도 사는 것처럼 그래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주님께 자신에 대한 주님의 소유권을 주장했을 때에 바로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탄복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그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까 흉악히 귀신 들렸던 딸도 그 순간에 낫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19절과 20절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를 더럽게 하겠지만 이 여인의 경우처럼
이 여인이 했던 세 마디의 말처럼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만이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라면서 주님을 구하여 나갈 때에 바로 그것은 더러워진 주님 앞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사람 속에서 나오면서 그를 깨끗하게 하고 그의 마음도 청결하게 해서 바로 청결한 자가 받게 되어질 복,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본 결과이고 하나님이 만나주신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요,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은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도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면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살펴봐야 되겠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로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바로 그 어려운 자리에서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나를 더럽게 할 만한 것이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를 깨끗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할 만한 그런 것이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이런 가나안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주의 이와 같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또 깨끗게 하는 것은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 그 말씀을 이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때에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어서 우리의 속에서 참으로 이와 같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모든 더러운 것을 떨쳐내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도 아버지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진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 하는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을 바라며 오직 주님을 구하며 오직 주님께로 나가게 하는 아버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아버지 깨끗게 하며 우리를 주님께로 아버지 가까이 가게 하며 주님을 아버지 만날 수 있게 하여 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셨기를 앞에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달려갈 길이 많이 있사오매
주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금은 청년의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띄워주세요. 네, 미얀마 팀이 무사히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 보고회로 들어집니다. 모두 다 각 팀에서 준비하시고 중보하셔서 은혜로운 저녁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히스라이프 철수하는 거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청년회 모두이고요. 임원이고 임사이신 분들은 필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소는 1층 식당 앞 주차장이고요. 선교 보고 예배, 저녁 예배 후에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일리 워십 8월 30일 기도는 이청년 이순장께서 해주시고요. 안내 및 헌금은 1청년 회장, 1청년 부회장입니다. 다음 광고 넘겨주세요. 3부 예배 8월 31일은 기도는 3청년 부회장, 특송은 노식한 형제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위원은 회장단이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광고 드리겠습니다. 히즈라이프 오늘 마지막 공연 때 새가족, 장기 결석자 등 표가 없어서 초대하지 못한 분은 마지막 공연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김유성 형제님께 부탁드립니다. 공연은 7시 공연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얀마 팀에서 미얀마 밀크티와 커피를 사왔다고 합니다. 네, 청년분들은 예배 후에 식당에서 술 마시면서 간식과 티타임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